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잘 될 것이요 늘 행통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유일하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정말 입술의 고백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는 영원한 천국을 가난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고 사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방주를 97년간 끊임없이 지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고 떠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말씀 앞에 토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중에서도 어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요셉이 가진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행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히브리 11장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번째 믿음의 사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합니다. 요셉은 3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 속에 요셉은 많이 만나지만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 인생이 행통했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행통했다? 도대체 그러면 요셉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까? 그 인생이 행통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12명의 아들 중에 유독 사랑했던 나엘의 아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평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고 살았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자신을 미워했던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생각지도 못한 애굽 나라로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서 10년이라는 인생을 그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면 이익이 있는 겁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우리가 어떤 입술의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성경은 요셉의 삶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자신의 전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가정 총무로 시켜서 맡길 정도로 그는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나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솔직히 내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루 일을 마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때 보디발 아내가 찾아와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니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가 찾아와서 날마다 지금 간청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듣지도 아니했고 동침하지도 아니했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욕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유혹들이, 다양한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는가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인접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렇죠? 요셉은 지금 나를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도 유혹해도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고 죄짓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 나는 내 생각과 어떤 일이 다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내 계획과 뭐가 달리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은 졸지에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나라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형들이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신세가 되었다면, 그것도 사랑했던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지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땅에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와서 모든 흉년의 때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에 살던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애굽 나라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된 겁니다. 형들은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은 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며 두렵고 떨어서 지금 이제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며 지금 이제 서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는데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이 나쁜 놈,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는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보내게 하신 겁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와 그들의 모든 행리관들이 고센 땅에 들어 삽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아버지 죽음 위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 혹시나 이 동생 요셉이 그때 원한을 품고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 형들은 애굽 땅에 나를 팔아버린 나쁜 놈들, 잊을 수 없는 인간들,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들, 이제는 얼마든지 그 형들을 내가 은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입에서 형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르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종으로 팔아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들 그 행위를 통해서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양육하겠나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오늘 십자가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저는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요셉처럼 내 삶을 그렇게 만든 분이 행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말할 때 속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미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는 너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되어지면 여러분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말 다른 말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요셉을 보세요.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행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 행들이 용서가 되고 그 행들의 삶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하셨구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요셉은 비록 17살 나이에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고 바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80년이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110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오늘 고백한 말이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쉬운 말 성경인데요, 이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돌보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다오. 아멘. 요셉은 일평생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란 말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시금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 아브라함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조상들의 약속한 그 약속을 당신을 통해 이루실 겁니다. 그때 내 해골을, 내 뼈를 울르매고 가서 가나안에 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국무총리로 애굽 땅에서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의 목적은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히브리 11장 22절에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고 할 때 딱 답을 적어놨어요. 11장 20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여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사람 속에,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스티스라는 단어인데 확신, 확실성, 신뢰했다, 보장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종살이 했잖아요. 또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속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는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이 요셉을 성실하게 살게 했고, 정말로 흔들림 없이 그는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약속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살까? 혹시 거기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비전을 두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로 살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갑니다. 요셉을 보면서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가서 사장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교회 와서 누가 목사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약하면요,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눈치껏 삽니다. 예수는 믿지만 부활신앙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그 삶은 세상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오늘 보세요, 요셉이 철저하니까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면서도 불평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보디발의 힘을 얻어 성실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어도요, 많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거뒀어도 내 것을 만들지 않고 바로 왕을 위해서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왜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성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나안 땅을 사모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각자가 받게 될 상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부탁할까요?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네,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육체를 머물고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 조금 좋은 차, 이게 목표가 아니고, 그거는 부업이고. 왜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오늘 우리 지금 육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죠? 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내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벌은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살이 할 때도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 토대를 굳건히 쌓아서 마침내 참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고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요? 장래를 위해 토대를, 기초를 굳건히 그날에 상급받는 토대를 쌓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1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용하고 나면 뒤처리를 안 하고 자꾸 저렇게 갈까? 쓸 때는 썼으면 다 논점으로 돌려놓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3층에 내가 엘리베이터에 가면 이렇게 2개를 써보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용 후에는 꼭 나가실 때 전기를 끄고 나가주세요. 특히 수요일은 안 끄고 가는 게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오늘 안 끄고 간다 써봐. 그럼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상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상 받으라고. 응? 저분들 원망하지 말고 저분들이 당신 상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팍 났다가도 하나님 상 받게 하시려고. 분명히 내가 목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다 상 받게 하려고 저렇게 또 하고 가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고 왜 불을 안 끄고 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행복하대요. 을을 위해서. 여기 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말도 아니지.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이 또 재미있잖아요. 하늘에서 내 상이 크게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뭐하라는 거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제가 했어요. 목사가 아직 멀었구나. 아직 한참 멀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3사람이 각각 나와서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주인을 신뢰하면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죠. 여러분, 주인이 맡긴 일에 요셉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입니다. 왜요? 부활신앙은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으로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1절 42절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경쟁자입니다. 그죠? 그날의 경쟁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은 저 집 사람보다 조금 앞서간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추월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처지 있는 저 사람이 언제 열심히 내가 내 따라올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따라서 앞만 보고 달리자. 옆 사람 쳐다보지 말자. 옆 사람 쳐다보면 속상한다. 앞만 보고 달리자.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어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성실할 수 있는 비결,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비결, 억울함을 당했어도 원망하지 않았던 비결, 그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랍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종이 쪼가리는 들고 가다가 사람 안 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죽겠죠. 하나님 의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다면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할 때 속 상한 것이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비록 내가 이 땅에 좀 살고 있지만 나는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